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로의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여기도 예수요, 여기도 예수요, 여기도 예수요, 오직 예수 이름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쁨을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최고의 복인데 왜 그것을 누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신방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요.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신방 갔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손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번쩍번쩍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시계가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좀 그렇죠. 좀 비싼 거라서 얼마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시면 놀랄 거로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시계는 뭐 억 단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비싼 시계를 샀습니다. 근데 저기 장롱 속에 비싸고 귀한 것이니까 처박아 두고 귀중히 보관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백화점에 그 비싼 거 파는데 명품점 거기 가서 보지요. 그렇지요? 차고 다녀야지 그 가치가 바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그 복을 매일처럼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저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아저씨에게 말하듯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를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구하지 못할 것이 얻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없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저씨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졌어요. 이게 한 1억 원 정도 하는 컵이라고, 도자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 놀다가 툭 쳐서 깨졌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예화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용서하십니까? 용서 안 하십니까? 1억 원어치 노동을 해서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럽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그건. 아저씨죠.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묶여있을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지난 과거에 묶여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는 부모와 자녀라는 깊은 관계를, 그 인격적 관계를 드러내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최고의 관계의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충성해서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이런 관계의 복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이요. 그렇죠? 그런데 내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었다. 끝.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서 이렇게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의 공동체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이 형성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상한 세상이 돼서 지금은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만나서 이루게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고, 그 관계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서 그렇지 부성의 하나님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성의 하나님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비유를 들어요?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제가 봐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랑의 크기나 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표현이라든가 그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만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가지고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기 전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이 최고의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살짝 언급해요.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담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날마다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 감사를 나누는 그 깊은 영적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은 그 선악과를 범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는데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만나던 그곳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했는데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일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단절되어졌다고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절대 기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해라.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 잃는 것이다. 사랑하는 세움드리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보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예배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안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기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신뢰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예배 시간 내내 제가 경험한 그 예들만 들어도 끝이 없을 만큼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예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예는 다 어디서 제가 경험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이 복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명령이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일방적이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되게 한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을 취해서 이것이 내 말씀이야 라고 받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 같은 게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도 뭐만 취해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만 내 것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누려야 될 복들은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입에 버릇이 돼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85억 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자원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85억 명이든 몇 명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고도 남을 만큼 공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으로 죽는 사람, 굶주려 죽는 사람, 없어서 죽는 사람,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만을 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정부가, 많은 기관들이, 많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되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하루 똑같이 받았지요. 몇 시간? 24시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24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복을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다른 그 말씀들을 통해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그 표현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3절에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4절이요.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요.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맺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요. 그냥 아버지 아니고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39절 띄워줘 보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복음의 초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려놓으래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님 자신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것까지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거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이 아버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대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말씀의 초점과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도 모든 말씀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다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된 종을 구분하는 것은 목사를 달고 있느냐, 무슨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 이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온 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게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설교자도 다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모르고서도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가장 기쁨과 감격이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만큼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 최고의 복을 누리십시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참된 종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은혜, 최고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것을 전하는 진정한 참된 종들의 삶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점점 더 만들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종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직분적인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참된 종은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문누리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더욱 그 깊은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로 충만하니?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일어나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